최근에 그 아바타 2가 그 개봉을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뭐 곧 있으면은 뭐 이제 1000만 영화 된다라고 그렇게 하죠. 네. 그 하은이가 그 아바타 그거 보고 와서는 너무 재밌다고, 너무 재밌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무려 3시간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화가. 그런데 그 긴 상영 시간임에도 애들부터 어른까지 평이 하나같이 다 좋아요. 뭐 저는 뭐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모든 영화적 그 기술이 다 집약이 되어 있는 영화라고 하니까 좀 한번 보고 싶기도 해서 좀 기회가 되면 한번 봐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제 몸이 그 3시간 동안 앉아서 있으면서 그걸 볼 만한 그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뭐 아바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그 뭐 지금 이제 얘기들을 이제 기사나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런 현란한 영화에 익숙해 있는 이 요즘 세대들에게, 야, 이 교회가 과연 그런 재미를 줄 수가 있을까? 교회가 매력적으로 보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교회에 그 아바타 같은 재미를 요구를 한다면은 교회는 그런 재미를 줄 수는 없죠.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따라잡겠습니까? 그런 재미를 교회가. 교회는 아바타 같은 재미를, 그런 류의 재미를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한 목회자가 SNS에 이제 근래에 이렇게 올렸어요. 언제부턴가 그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어린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조 섞인 정말 이 애타는 심정으로 올린 거죠. 장로교 그 합동 측에서 몇 해 전에 이제 주일학교 그 조사를 했어요. 현황 조사를 했는데, 주일학교 부서가 없는 교회가 22.4%로 나왔어요. 22.4%.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뭡니까? 10교회가 있으면 대략 두세 개는, 그러니까 7교회 정도, 그죠? 7에서 8교회 정도만 주일학교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두세 교회는 아예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응답한 교회 위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수치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지났기 때문에 제가 예상을 하기로는 한 50에서 60%? 그러니까 5교회에서 6교회 정도만 주일학교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 없는 교회가 아주 많을 것입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제 동기 목회자들이 이제 여러 목회자의 교회 현황을 알고 있잖아요. 체감적으로. 여러분, 이 지역에서 지금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교회가 꽤 됩니다. 저는 새벽에 오면서 매일 그 교회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잖아요. 근데 불 꺼진 교회가 많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이제 근래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대로 가면은 교회 학교가 2030년이에요. 2030년. 얼마 안 남았어요. 7년이면 2030이에요. 2030년쯤이 되면은 90%가 이제 사라질 것으로, 주일학교가 90%가 사라질 것으로 지금 예상치가 나왔어요. 이 속도로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심각한 수치인 것이죠.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가 그 시대에 문화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사를 한번 살펴봤잖아요. 가령 어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열린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막,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막 몰려가서 그 여름 성경학교 막 참여하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쭉 가서 친구들이 막 전도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교회사의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그를 가르쳐주는 계몽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래서 물산 장려운동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초기에 그런 운동들도 사실은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했던 것이고, 독립선언을 하면서 했던 그 중에 민족 우리 33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상당수가 목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문의 상록수에서 보면은
주인공 최영신이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한글을 가르쳐줘요. 한글을 가르쳐주는 그 장면이 소설에 나오는데 교회가 당시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갔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현대식 병원이 광해원이었죠. 광해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한 보름 정도 돼가지고. 근데 그 병원은 선교사 알렌이 고종 황제를 설득을 해가지고 세운 현대식 최신식 병원이었어요. 그것이 지금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 병원도 그 뿌리를 이 광해원, 제중원에서 찾고 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광고를 해요. 서울대 병원에서. 뿌리가 여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문화뿐만이 아니라 최신 그 의료까지도 당시 교회가 선교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주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교회가 오히려 어떻습니까? 세상 문화를 지금 따라가는 형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제는 세상 문화를 바른 진리로 선도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문화는 교회의 문화보다 훨씬 세련되고 막 재밌어지고 막 말초신경을 막 자극을 하고 아주 활발하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의 이 세대는 교회보다는 세상 문화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재미를 갖고 흥미를 갖고 거기에 더 빠져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관심 밖으로 멀어졌어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영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 몰락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쭉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살펴본 거 기억을 하고 계시죠? 유서 깊은 그 교회들이 교회가 텅텅 비어서 교회가 매물로 나왔어요. 그래서 구글로 검색해도 그것이 쭉 나와 있었고 심지어 스트릿바, 술집, 예? 펍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참 심각한 현실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지금 그것을 남의 일로 볼 수 없는 지금 우리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쯤에 장신대 신대원은 재수, 삼수는 기본이고 경쟁률이 워낙 세서 재수, 삼수는 기본이고 저희 동기 형님 중에는 칠수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치열했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다니고 와도 재수를 한다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신학대학원을 공부를 하는 입시생들이 제가 불렀던 찬양이 무엇이었냐면 같이 공부하는 그 형들하고 할 때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간다네 그 노래. 우리의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들어간다고. 원래 그 은혜로만 들어간다는 게 그 의미가 아닌데 우린 그냥 막 그걸 재미 삼아서 막 부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많은 기도를 요구를 하고 정말 준비를 하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신대원 입시 경쟁률이 1점 몇 대 1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고민에 빠졌을까요? 신학생들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돼서 나중에 교회 현장으로 나와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소명감을 갖고 온 신학생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냥 한번 가볼까? 별 준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와서 그렇게 돼서 나중에 교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영혼들에게.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2세대 교회가 그러면은 이 아바타와 같은 문화의 재미를 우리가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줄 수가 있을까? 교회는 과연 무엇을 줄 수가 있을까? 또 무엇을 주어야 할까? 여러분 그것은 가치입니다. 가치.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 그 절대 가치는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변의 법칙이에요. 진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예요. 시대가 변한다고 해가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것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렇진 않아요. 진리는 유행을 타질 않는단 말이죠. 100년 전이든 100년 후든 1000년 전이든 1000년 후든 똑같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가진 이 핸드폰이 진리를 담은 핸드폰이라고 한다면은 그 아무리 새로운 모델이 나와도 그 핸드폰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겠죠. 그러나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계속 바뀌죠. 왜냐하면 이 핸드폰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될 수 없어요. 계속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지금 이 아바타 2가 재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10년 후에 지금과 같은 재미는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훨씬 더 재미있고 유행을 선도할 만한 훨씬 더 영화적 기술이 뛰어난 영화가 나오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바타는 진리가 될 수가 없죠. 절대 가치가 될 수 없죠. 지금이야 재밌다고 난리지만 여러분 교회가 이 세대에게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변하는 재미를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절대 가치를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웠을 때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이 진리가 맞는 것이구나.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진리를 붙들고 사는 이것을 교회가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즐거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그것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것으로 문화를 선도를 하고 그 시대를 선도를 했던 것이지 세상적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가 이 세상의 문화를 막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혼합주의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절대 가치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소명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가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으로 전하셨어요. 십계명으로 전하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모두 다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다 사람이 기록했죠.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에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사람이 기록했는데 왜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그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동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책을 쓴 사람을 우리는 저자라고 부르질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기자라고 부르죠. 기자라고 부르죠. 기자는 뭐예요? 자기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받아서 썼다라는 거잖아요. 기자는 있는 사실을 기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지어내면 그 사람은 기자가 아니죠. 꾸며낸 사람이죠. 그런데 유독 이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사인을 내서 꽝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왜 그럼 십계명을 여러분 직접 쓰셔서 우리 사람에게 주셨겠어요? 바로 그것이 절대 가치니까, 진리니까,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변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맞고 항상 옳고 항상 선한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기준이 되는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뭐 지키고 말고 뭐 개정을 하고 뭐 변형을 주고 유행에 따라서 뭐 바꾸고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모세에게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어두운 흑암 가운데 두 돌판을 직접 주신 것이에요. 절대 진리, 절대 가치, 변하지 않을 것을.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토시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토시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개정판이 없어요. 개정판이 없습니다. 개정판이 없습니다. 왜요? 절대 가치니까. 절대 가치니까. 개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익혀야 할 것이 바로 이 절대 진리입니다. 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항상 바른 것을 우리가 이것을 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재미가 아니라 온전한 진리를 따른다라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붙들고 산다라는 것이죠. 참 진리가 세상에 재미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진리를 우리가 가면서 내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구나. 내가 진리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내가 해나가고 있구나.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자세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큰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고 한다면은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계명서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와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이웃인 너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관계,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서부터 4번 보시면 1계명서부터 4번까지 보시면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4계명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죠. 하지만 5계명서부터 보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을 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까지는 다 무엇입니까? 나와 이웃, 즉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십시오. 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아이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우상인 것이에요. 무슨 사실력만 우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쫓고 더 좋아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놓고 살고 있다. 그게 바로 우상인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올려두지 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가치, 진리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표현을 할 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 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래요. 질투.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질투라니. 여기서 이런 구절을 보게 된다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사실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아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고? 난리가 나죠. 화도 나고. 네.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질투하는 여자를 보고 누구도 그 여자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약이었으니까.
당연히 화낼 만하고 질투할 만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자가 남자에 대한 이런 질투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남자가 이런 일을 여러분 당했다고 합시다. 그럼 가만히 있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남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질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후차에 회복을 위해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용서를 할 수 있을지언정 당연히 거기서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감정인 것이란 말이죠. 사람을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만드셨겠습니까? 그들과 인격적인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창조주를 몰라봐요. 그리고 자꾸 다른 걸 찾고 그거를 더 쫓아요. 그 우상을 무언가 그것이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더 쫓아요.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질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원어에서는 엘칸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질투라는 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죠. 여러분,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세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9절서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고 있고 섬기는 게 있죠? 정말 있죠? 하나님하고 두 개를 막 저울질하면서 막 이렇게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더 좋아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자식도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버해가지고 그걸 더 올려놓을 수는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복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절대가치, 이 진리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상과 다른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올바르게 우리가 서 있을 때 올바른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고 나와 너 인간관계도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모세에게 이 절대가치인 진리를 모세에게 먼저 전했던 것이고 진리를 모세가 받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진리를 전한 것이에요. 이 진리를. 그런데 당시에 출애굽 백성들이 이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 1세대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 딱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많은 인원 중에.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절대 진리를 붙잡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복음과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지금 세상의 문화 막 따라가려고 하고 그런 것에 막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엇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교회를 나와도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애들이나 전혀 차이점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쭉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이번 주서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로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것은 이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고 익히기 위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을 소명인으로 부르셔서 우리 교회를 구성케 하셨을까요? 왜 교회를 구성케 하셨을까요? 이 지역에.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나를 교회의 소명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진리를 내가 받았잖아요. 이 진리를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란 말이죠. 절대 가치를 입으로 그리고 행실로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도시에서 복음의 도시로 만들라고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곳에서 소명의 교회가 시작이 될 줄은 저도 몰랐고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거리가요, 예전에 여기 재개발이 되기 전에 저와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떡볶이, 그때 1,000원 주고 떡볶이가 쭉 이렇게 펼쳐져 있었거든요. 떡볶이 팔던 거리였어요, 여기가. 그래서 연애할 때 제가 저쪽 잠실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여기서 떡볶이 먹으면서 데이트하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개척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어요. 저는. 제가 그때 제가 그 자비랑 일터 소명 때문에 서울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계속 머무를 줄 알았어요. 제 생각대로 사실은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지역에 우리를 향한 소명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향한 소명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수술실 딱 들어가고 하반신 마취 주사가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다리 잘 고쳐주시면은 제가 하여튼 소명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여튼 사역을 제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수술을 앞두니까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된 그 팀 켈러 목사님께서 수십 년 전에 그 뉴욕 맨하튼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맨하튼의 이름의 뜻이 술주정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 우리가 맨하튼은 좀 범죄가 유명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보듯이 술주정뱅이 도시에서 그 목사님과 교회원들이 서서히 뉴욕의 중심부로까지 복음의 도시로 바꿔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 금융과 여러 가지가 집약되어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보고서를 책으로 펴냈어요. 아주 두꺼운 책으로 펴냈는데 그 책 제목이 센터 처치입니다. 센터 처치. 복음의 중심에, 교회의 도시의 그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금융이 중심이 아니고 범죄가 중심이 아니고 마약이 중심이 아니고 복음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펴내셨어요. 그걸 갖고 나중에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우리 교회로 부르셨는지, 그 역할을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변으로 대략 1만 세대가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9,500세대예요. 그리고 이 주택 단지를 보면 전체로 1만 세대가 대략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센터 처치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 없으니 나만 센터 처치로 부르신 것 같은데 우리 다 센터 처치로 부르셨다니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호응이 없으시면은 저 혼자 센터 처치를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센터 처치로 부르셨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센터 처치로 부르셨습니다. 네. 주님을 몰라서 각자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과 이웃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영적인 시야를 한번 바라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이시잖아요. 그게. 그래서 주님을 몰라서 고통받는 영혼이 있고 주님을 몰라서 맹목적으로 세상의 것만을 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몰라서 세상의 즐거움만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거를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날 여기에 왜 부르셨는지,
우리의 소명의 교회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비록 우리의 수가 작을지 모르죠. 할지라도 왜 우리를 시작점으로 우리를 삼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사랑하셔서, 이 지역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소명인을 이곳에 구성케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아바타류의 영상의 재미를 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재미를 여러분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아바타 제임스 카메룬이 아니에요. 저한테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제임스 카메룬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높은 절대 가치인 복음의 기쁨을 전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것을 위해서 전 이곳에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지만 여러분이 산다니까요. 먹어야지만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산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랬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랬다고.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삶의 의욕과 목적이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내 하는 일도 소명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소명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를 발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를 올가매는 이 세상의 우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세상의 우상의 것들이 나를 내리눌러가지고 내 영혼을 내리누르지 못하게 한다고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종처럼 살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알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월도 좀 있으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온전히 받고 진리를 온전히 전하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2023년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 진리를 온전히 받고 진리를 온전히 전하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